할렐루야.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온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이 질문을 던졌죠. 로마인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기 전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고요. 사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와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실존이나 존재를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이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업적을 존경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윤리적이고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한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했던 거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계승한 랍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율법 해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속해서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교훈도 이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너희는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은 인간의 칭송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명예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동기를 불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도 정말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조용한 곳으로 오히려 몸을 피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더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유명해져야 한다고 충고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정말 꿈쩍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시선과 기준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자신의 욕심과 똑같은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사실은 이 병자만이 아니죠,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두고두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뜻으로 안식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은 허락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생아들에 대해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례는 행하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막는 것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의 이중잣 대이다.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형제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너희들의 그 전통과 율례와 체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리하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막 콕콕 찌르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20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사건건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반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지적을 유대인 지도자들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들도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평안과 위로와 안정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만을 원하죠.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귀를 막고 율법의 요목조목을 정말 나는 지키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 차이에는 나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전체 공동체가 강조하는 어떤 전통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치유를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다른 누군가를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자들의 눈에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가까이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환대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암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느끼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